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엘리자 에드먼드 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한 찬송가들입니다. 이 휘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이 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던 중에 20대 중반에 사고로 인해서 허리 척추를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교직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영문학을 새롭게 공부를 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를 짓는 시인으로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평생토록 독신으로 살면서 헌신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어진 환경을 보면 20대 중반에 척추 장애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휘트의 찬송 속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 곡들이 많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런 불우한 환경을 겪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가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 그러니 슬픔이 없어졌고, 그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 중에서도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휘트의 소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영접해서 모시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아멘입니까? 아셔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으로 능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31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을 당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보수주의자들로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찰리 커크가 말할 때마다 항상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버니 샌더슨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폭력은 사실상 정치적 비겁함이다. 왜 정치적 비겁함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옳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힘으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확실한 분명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불분명한,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왜 믿어야만 되는지 그 명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무당들의 춘추 전국 시대에 갔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100만 명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어디 잠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당들, 각기 무당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구슬하겠다고 이렇게 떠드는, 내가 잠깐 봤는데 한 5명인가 6명인가 이런 무당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구슬하겠다라고 설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 무당들이 나와서 자꾸 이렇게 설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것은 이 땅에 가득했던 토속 신앙, 무당의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대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설이라고 하는 작두를 타는 무당, 그 사람은 나라 구슬하는 무당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채설이가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오빠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 믿는 남편인 불교 집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꾸 신병이 와서, 그래서 귀신을 내림구슬해서 받아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계를 보니까 하느님하고 옥황상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이더라,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선교사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돌팔이 같아요. 어떤 선교사한테 무당을 하는 이것이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문화니까 괜찮다, 그래서 자기가 무당을 하는데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제자 훈련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 아들은 예수의 부활과 천국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타가 우리가 다 알듯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마땅히 자다가도 깨야 될 시대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미혹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미혹.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가지셔야, 그래야 미혹받는 일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참새 한 마리까지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 통치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 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밝히 증거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선민이 되어졌는지 그 과정과 또 그 선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모세 오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세 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율법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의 모세 오경의 이 모든 말씀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지요? 12장 1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조상은 누구를 말하는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들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상은 그 세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도 요셉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장장. 그리고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기근으로 죽게 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활약을 했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요셉은 쏙 뺐는가? 요셉이 들으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앞뒤만 바뀌어도 서운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 주시는 땅에 대하여서 직접 언약, 커버넌트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창세기 12장이나 26장이나 28장에 보시면 직접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뭐냐?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 언약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조상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수많은 눈, 수많은 비, 여러분 셀 수나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이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수증기로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농사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증발하는 물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냥 주어졌다가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하신 것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2절에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19절에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한 말씀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시는데 그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으심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은 그럼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 내 베들레헴 너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시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지금은 곧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개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 그 땅에 누가 왔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래서 그 땅은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이 바로 그 땅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생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몇 년간이 아니고 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2절, 3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민족들이 거기서 섬기던 모든 신상, 그 모든 제단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파멸하고 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섬기던 모든 우상, 그것을 철저하게 이름도 없이 파멸하고 멸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 외에 다른 신이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했던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라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우상이 되었을 때 그는 하늘에서 내가 쫓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겼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멸몬을 받았고,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던 권세가 우상되던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었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우상으로 여겼던 가룟 유다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개인이든 간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멸망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상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나 권세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즘은 우리는 다 우상이 크게, 요즘에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상 여러분 집에 안 두셨죠? 뭐 마리아상 집에 둔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빨리 가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을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또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또 돈이 우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겉으로 보이는 신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섬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쌓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아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여러분, 질투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사야 1장 2절 보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나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또 에레미야 31장 2절에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내 계명을 어겼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투를 대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를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은 내가 즐겁다, 감사하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머리를 그냥 다 뽑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시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세워놓은 것을 우상이에요.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랬어요. 벨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 벨을 그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중에는 마르둑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되었고, 이 느보는 뭐냐면 바벨론 군주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짐승이나 사람에 의해서 실려다니고 세워지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워지는 우상.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쟁하는 터에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궤를 이 블레셋 이 신인 누굽니까? 블레셋의 신한테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자빠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팔다리가 다 목까지 부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하고, 교회 밖에 바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규례를 준 그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우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 이 증거판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는 속죄사라고 하는 속죄서를 덮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 성막이고, 성막을 완성하신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AD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런데 그 성전을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와서 다시 세웠고, 그리고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는 성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무슨 반석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를 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아멘입니까? 그 공동체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너희에게 주신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그 위에 서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그냥 자기가 보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12장 8절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직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어도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견대로 살아왔어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대대로 사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지역의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법도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갈 때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라든가 모압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자기 소견대로 산 마지막 이 사사 시대의 생활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으나 하나님이 그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규례와 법대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대로 계속해서 살면 결국에는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빈 수레가 될 것입니다. 빈 수레가 뭐가 요란해요? 소리만 요란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의 수레가 무슨 수레요?
빈수레, 빈수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 아니잖아요. 이 땅은 7, 80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부활체의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체의 영광의 몸이 빈수레가 되면 되겠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몸이 되어야지요. 그러려면 자기 소견대로 예수 밖에 있을 때 생각처럼 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처럼 그렇게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규례와 법대로 아멘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의 수레에 빈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보화들이 가득한 인생의 수레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생명도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상처럼 앞에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수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